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릴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제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김춘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붙잡혀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이 항상 주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으나 상황이 호전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우리의 삶과 영적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졌던 자유와 풍요로움, 일상의 모든 활동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나약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하나에도 어찌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인 충격 속에 빠져 있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가 더 고통받으며 믿음의 가정들 또한 수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때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전 세계적인 감염이 멈추게 하시며 교회와 온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고 나태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약자들과 절망에 빠져 있는 무기력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소서. 그동안 교회가 잃어버렸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여 더욱 기도하고 더 사랑하며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더 정의롭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게 하시며 교회를 핍박하는 제도나 세력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부르심에 따라 사용하고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하시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서문의 성도들과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소망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처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인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평강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예배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의 시간이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시간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요, 모든 전염병에서 노임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궁중에서 도망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와 함께하는 신하들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도망치다가 정신이 없어서 중언부언하는 소리로 외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처럼 간절하게 부르짖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시기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작은 일 하나, 작은 말 하나 때문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작은 일에 신경이 곤두서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을 막 쏟아냄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는 이러한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려운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부르짖게 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함께 본문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제일 첫 번째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도망치면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져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다윗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으면서 소리내어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땅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땅끝에 있는 것처럼 낭떠러지 그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 밑은 수십 킬로미터의 이러한 낭떠러지, 그 밑에는 시퍼런 바닷물이 출렁이는 그러한 곳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지속적으로 부르짖게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는 반란을 일으킨 이유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도 알지 못하겠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아비로서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저지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어서, 정말 창피한 일이어서 도망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궁중에서 쫓겨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이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추스려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겠지, 이러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해이에 쳤음을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포함한 그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압살롬을 사용하신 것을 깨달을 때에 그의 신앙생활에 나태함과 게으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실 것을 믿고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연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녀를 잘못 가르친 것, 나라를 잘못 통솔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와 같이 나라를 다스렸구나, 내가 백성을 다스렸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왕궁에서 도망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기가 막힌 이러한 일이며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창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한마디 하고 싶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나의 연약한 마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지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간구가 여러분의 간구가 되어서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기를 살아가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해야 한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해야 한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내가 도망치는 이러한 가운데 어떤 동물도 어떠한 요새도 나에게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피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피난처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어떠한
어떠한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그곳에 그를 해할 사람이 없어요. 원수가 그곳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곳에 거할 때에 그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면서 피난처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주의 날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합니다. 이 어려움을 그곳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개는 그리스도의 날개입니다. 피난처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내게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어떠한 환난 속에 있더라도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공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한 것은 그 누구도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요, 해결해 줄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피할 도피성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러한 고백 속에는 다윗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이러한 체험적인 이러한 신앙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번도 꿈을 꾼 적도 없고 왕의 자리를 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어서 곰과 사자와 맹수들을 물리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을 주시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칠 때에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도 어떤 나라와 싸우든지 간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가나안 땅을 통치하도록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연약한 마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마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담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그의 고백은 내가 연약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이 땅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피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부르짖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내가 피할 영원한 주의 장막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땅을 내게 주셨습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함으로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하는 1인칭이 아니라 그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이다.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지요.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잡고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너의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세 가지의 축복, 장수의 복으로, 영원한 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서,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담대한 믿음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음으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가 살았지요. 그는 신앙의 거장입니다. 그의 가족은 네덜란드 사람이었지만 유태인을 그의 집에 숨겨주었다고 나치에 체포되어서 온 가족이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하는 수용소에 감금이 되어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고리는 나치 수용소에서 4개월간 독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바닥에는 더러운 물이 고여 있었고 옆방에는 밤낮 없이 질러대는 죄수들의 비명소리 때문에 자신이 고문을 당하지 않지만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내려다 보았는데 바닥에 개미들이 기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미가 기어가다가 그 독방에 고여있는 물 근처에 가서 더듬이로 더듬어 보고 그것에 물이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그가 나왔던 벽에 조그만 구멍으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면서 몸을 숨깁니다. 그것을 보면서 고리는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달았습니다.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고리야,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고 내가 너의 피난처인 것을 보아라. 저 개미와 같이 너는 나에게로 달려와라. 이러한 주의 음성을 그곳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그는 피난처 되신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찬양이 울려 퍼졌고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수용소 생활을 다 마치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주님을 간증하며 전하는 삶을 살고 1978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이 시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연약한 마음은 사라지게 만드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빨리 이 땅에서 종식되도록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이 땅에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쉽게 말하면 갑자기 아들이 사내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저녁 9시에 1분 이상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선포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과 영생의 복과 보호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땅을 주셨습니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며 증인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9월 20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영상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및 주일학교 각 부서의 예배는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영상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를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생방송은 오전 5시에 아프리카 TV를 통해 송출됩니다. 혹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방송은 생방송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광주 서문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영상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예배 찬송가는 286장과 380장이며 본문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제목은 죽음을 앞두고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요예배 찬송가는 520장과 500장이며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목은 영생으로의 초대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607구역 박정현 성도 김영화 집사의 장남 박원군의 결혼식이 2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드메르 웨딩홀 2층 시에놀에서 있습니다. 성도의 축하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하나님께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 인정받는 귀한 사용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속에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620장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낮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